우리 7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가 막 오기도 하고 굉장히 무더위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어제가 중복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에 너무 아쉬워서 이 중복을 그냥 넘어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한 주간에 막 무더위와 또 습한 그 모든 장마로부터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오늘 새벽에는 또 천둥이 막 치는 바람에 아이들이 막 깨가지고 저희는 새벽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 기쁠 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했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들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오래된 사람, 그런 오랜 시간에 함께 견뎌내고 지나온 사람이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잘 오해 없이 잘 들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바로 신뢰이죠. 신뢰. 근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는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가나안 땅을 또 광야를 또 가나안 땅 전쟁을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오랜 시간을 뒤로하고 칼을 들고 전쟁을 하려고 쫓아옵니다. 방금 전까지 너무 수고했다 축복하며 보냈던 사랑하는 형제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면서 처단해야 한다고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보신 본문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 세워놓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일반적인 그 제단.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요, 서로 오해가 되니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를 처단하고 죽이는 데 합리화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그리고 제단, 그 가운데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고, 오늘 제목 오해가 찬송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갑자기 의심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레위 지파까지 땅에 다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도피성도 그 전에 받았고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그 요단강 건너왔던 오기 전에 이제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사람들과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세하고 약속했었거든요. 우리 요단강 건너서,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요단강 서편 건너기 전에 우리 여기에 우리 가족들과 이쪽에 땅을 분배받게 해주시면 우리 그 요단강 지나서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앞장서겠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그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였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됐죠.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하면서 정말 신실하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변치 않는 신실함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몸이 지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신실함, 그것을 지켰다고 오늘 여호수아도 칭찬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그 신뢰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두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마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떨어져서 살 그 이산 가족 같은 그 두 지파 반에게 자녀를 향한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것이요.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이 맡겨진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이 요단의 동편으로 향하는 두 지파 반,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재산도 받았어요. 가축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수년간 못 봤던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된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길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커다란 제단 하나를 쌓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 우리 건너기 전에 너무 아쉽지 않냐? 왜?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너기 전에 뭔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정말 이 요단강 건너고 나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제 정말 이 자손과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남이 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어때요? 보기에 큰 제단이요. 멀리서 보기에도 컸고 그냥 딱 봐도 큰 제단, 돌무더기로 쌓아놓은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즉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9개 반, 10개 지파의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서편으로 가는 그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우리 쪽의 땅에 제단을 쌓았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자 12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제단인 실로에 모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제단을 보고요, 실로로 모여. 이거는 이 실로, 여호와의 제단, 이 언약궤 앞에 있는 이 실로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있는데 어떻게 또 다시 거기다 쌓을 수가 있어? 제단을 만든다는 거야? 요단 지파가 별도의 지금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드린다면 이거 공동체 깨지는 일이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습니다. 싸우러 가자,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뼈아픈 그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부올,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 행음했던, 우상 숭배했던 일로 그 가운데서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재앙이 임했던 거죠. 또 20절에 보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아간이 물건에 숨겨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망했잖아요. 전쟁에서 패망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 하나님 아닌 민족을 찢어내는 저런 제단을 만들다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일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절에 말해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쪽,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10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지금 나름의 정의감에 불타 있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보올 사건 때 여러분 그 창으로 그 다 이렇게 찔러 죽였던 사람 이따가 나오는데요.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단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 그래서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간 저 두 지파 반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을 내렸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저들은 처단해도 된다. 저들과 싸워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떠났다. 저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배신한 존재다. 후,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을 보고 여론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어요. 이야,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황당하다. 걔네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고 여수하여 축복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가라고 배웅하고 그 있는 것도 다 챙겨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건 괜찮은데 하나님 배신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쟁하러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으냐 이 말씀이죠. 상대방이 한 말 한마디 말에 우리는 금세 속이 뒤집어지고요. 상대방의 그 표정 때문에 나는 굉장히 불쾌해질 수도 있죠. 상대 그 행동과 그 어떤 쌓아놓은 재단 이런 것을 보고서 질투심과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쉽게 규정해요. 저 사람 날 무시하는 거야?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나 욕한 것 같아.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계속 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규정하는 마음,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될까? 그리고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제단이 세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배역하기 위한 제단이라고 하는 건 내 해석이죠. 내가 그거 봤는데 내 똑바로 봤는데 그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인 의미들까지 그 해석들까지는 반드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정의감에 불타서 한 모든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깊은 상처와 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옳은 것을 지키려는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것 무엇인지 두 번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걸음. 이스라엘 지금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지파들, 그 지파들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사람 비느하스, 단창.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천부장, 그 지도자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느하스는 바알 보올 사건 때 그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단창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했던 그런 단호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감에 불타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굉장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느하스는요,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바로 단창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했던 것이 있었어요.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16절인데 범죄하였느냐? 단호하게 질문해요. 문제를 덮지 않았어요. 야, 좋은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대충 덮지도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실을,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느하스는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의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즉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때문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온전히 살기 어렵다면 우리 땅으로 건너오십시오. 이 서편에 우리 땅을 나누어 드릴 테니 우리 땅이 조금 나누어 드려서 줄어들어도 상관없으니 우리 같이 삽시다.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라고 비느하스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다가온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짐을 지겠다는 그 말과 함께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평화의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야 그거 제단 다 없애, 그리고 이렇게 해, 안 그러면 전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힘으로 눌러내는 것도 아니죠.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키를 쥐고 있고 기득권을 쥐고 있고 다수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은 무엇인가를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자, 비느하스가 먼저 다가섰잖아요. 요단강 먼저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넜죠. 자신의 기업을 나누겠다고 하는 대안까지 다 어디까지 더 낮아지고 어디까지 더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끝까지 잠깐 하고 테스트하려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시험한 거야가 아니고요. 대안까지 내놓았어요. 누가 더 잘못했느냐 따지기 전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관계를 살릴 수 있는 힘과 책임을 가진 그 비느하스가 평화의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반드시 이런 대가가 따르죠. 그리고 참 자기의 권한을 나누고요, 정말 자존심을 낮추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모습이 정말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것이고, 이 일이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 또 본받아야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느하스의 이런 일로 인해서 요단 동편의 지파의 마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은요, 너 잘못했어? 너 똑바로 안 해? 겁을 주고 정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말 나를 살리고자 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낄 때 상대가 마음을 여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그 마음이 뭐였냐?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었던 거죠. 비느하스의 말을 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 정말 간절하게 대답합니다. 읽진 않으셨지만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고 다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왜 이런 제단을 쌓았냐? 24절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염려와 두려움, 그 제단을 쌓은 그 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너희 르우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하게 그치게 할까 하여서, 즉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지파로부터 소외되는 것,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을 마음 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과 자신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떨어지는 것, 밀려나는 것,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제단에 쌓았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살아도 한 백성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있어도 우리 사이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하는 눈물겨운 그 결단이 결국은 제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제단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 서쪽 지파, 가나안 땅에서 온 그 10지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원래는 배역의 제단이었는데, 동편 지파 이 두 지파 반 마음에는 정말 소속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단이었다는 것을. 물론 이런 모든 일에 동편 지파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죠. 왜? 의도는 선했지만 그 제단 쌓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지 않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동편으로 가지만 우리 후손들이 잊혀질까, 소외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교육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나눴다면 그러면 더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마음속에 이런 제단을 쌓습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버림받을까 두려운 사람은 지나치게 상대방을 붙잡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나 버리지 말아줘 하는 것이 억압으로 오히려 사람을 숨도 못 쉬게 집착하는 것으로, 무시당할까 두려운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요, 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운 사람은 먼저 마음에 문을 닫고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차갑게 가시돋친 표현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사람은 날 좀 보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만큼 큰 재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겉으로만 보면 이해가 어렵지만 속에 잘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저 사람 왜 자꾸 자기 주장만 할까? 저 사람 왜 나를 믿지 못할까? 그 행동 밑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는 거죠.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도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를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해주세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마음들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겉으로 판단해서 쉽게 재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은 알려야 하지만 그 행동을 바로잡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태도는 다른 것이죠. 그 말의 행동과 그 재단에 쌓은 이유와 그 이야기들을
바로 이해할 때 이제 그 제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 보이거든요. 그 행동 하나가 오히려 서로의 마음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화해의 정말 제단이 되니까요. 저는 우리 열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더 큰 제단을 쌓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누군가가 어렵게 자기 이야기를 얘기할 때 괜히 좀 뭔가 이렇게 어색하다고 툭툭 장난으로 그 가치도 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군요. 마음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안 웃겨요. 그냥 장난치는 것.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마음을 정말 받아줄 수 있고, 당신과 나 한 가족입니다. 그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그걸 약점 잡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그랬대, 그 이야기 알아? 하지 않는 교회. 자, 이렇게 동편지파가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자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좋게 여겼대요. 고맙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갑자기 전쟁이 멈춰요. 좋게 여기면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요단강 그대로예요. 제단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서로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시선과 내 해석이 달라졌어요. 비느하스가 고백합니다. 31절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중에 계신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화해와 서로 듣고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갈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서로 포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오해가 생겨도 소문과 정죄로 서로 편나누게 하고 분열하는 곳이, 그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의 아픔을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공동체가 그 말을 들어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비느하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이제 우리 다르게 해석하자. 뭐라고 하냐면 앳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간증의 제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처음 보셨던 그 12절에서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 얼마나 전쟁, 얼마나 분노와 이 황당함이 가득했었습니까? 전쟁하러 갔잖아요. 근데 33절에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전쟁하려고 했던 무리가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다니까요. 분노가 참성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고, 칼이 들려던 손이 하나님을 높이는, 또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그 갖가지 분열과 서로 오해를 만드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누가 건너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건너시겠습니까? 가서 너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고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그 마음, 그 굳게 닫힌 그 사람의 심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들어주고, 오해받을 만한 일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 사람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1박 2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거든요. 이따가 예배 이후에 아이들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런 고백들 할 때 여러분 이따가 축복해 주시겠지만, 축하해 주시겠지만, 더불어서 우리 먼저 신앙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화해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오해가 찬송이 되기까지 먼저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형제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행동 밑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망 권세를 뚫고 요단을 건너오신 것처럼 우리도 분노와 의심의 강 건너편이 아닌 먼저 찾아가 묻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화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저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게 닫힌 마음들, 서로 단절하고 손절하고자 하는, 쉽게 포기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열린 모든 교우들, 우리 아이들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